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조삼모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삼모사는 아마 다들 잘 아시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입니다. 원숭이들에게 한 말인데요. 당장의 차이에 눈이 멀어서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속이는 것도 또한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국시대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이 유래입니다. 되게 원숭이를 좋아했는데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먹을 것을 좀 줄여서 원숭이를 먹였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먹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원숭이들에게 하루에 이제 도토리 7개씩만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그전에는 몇 개씩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숭이들이 화가 엄청 난 겁니다. 아니 그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도토리 7개로 어떻게 사냐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랬더니 저공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꾀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아침에 4개 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가 조삼모사입니다. 어차피 하루에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니까 화를 내던 원숭이들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니까 당장에 눈앞에 4개 준다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동일한 결과인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건지도 모르고 되게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원숭이나 되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속죠. 사람이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에게 비춰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2번이나 승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게 블레셋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외세는 애굽도 아니었고 바벨론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됐죠. 외부적으로는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부적으로 안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대략 한 70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물론 한 차례 우사의 베레스 우사를 치심으로 인해서 잠깐 중단되기는 했어요.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긴 했지만 결국 다시 다윗성으로 준비해뒀던 그 처소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좀 안정이 됐어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좀 안정을 취했어요. 가장 평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왕이 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뒤에 안정화됐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사실 성경을 찾아봐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고, 굳이 성경을 안 찾아봐도 우리를 봐도 좀 안정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변질이 되고 타락하기 십상이죠.
지금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3년 전만 해도 상상은 했었죠. 상상만 하던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척해서 정말 힘들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언어로 해서 만약에 이 자리가 꽉 채워졌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막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차를 바꾸려고 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절대 차 안 바꿀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게 뭐냐면 딱 그 시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외세를 물리치고 내부적으로 딱 안정이 정말 번영하고 평안이 딱 지속될 때 평안할 때 뭘 하겠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냥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을 더 거룩하게, 위대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뭐예요? 오,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좋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라고 적극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다윗을 칭찬해요.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에 거주했는데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왜 안 짓느냐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다니 참 대단하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을 두 번째는 축복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죠. 땅에서 모든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가장 평안하게 쉬는 안전함을 주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그 다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 대대로 다윗 왕조를 안전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을 번영케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성전은 너 말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짓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겠다. 다만 너 말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막으시고 그의 집안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랜 말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뭐 하고 있냐면 먼저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저 같은 자를 이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내 집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2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그러면서 쭉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가족에, 내게, 내 자손들에게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다만 성전은 너 말고 네 자손에게서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 하시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데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수용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 성전 건축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고맙다, 축복하겠다, 다만 성전 건축하지 마.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과정이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고맙다, 더 축복하시면서 다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다음에 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천막에 거주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전을 건축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알겠어요. 그러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겠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닌가요? 이게 날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 될까요? 나를 위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까요?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분명 하나님을 위한 좋은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거절하는데 계속 고집해서 계속 주려 한다면 그건 받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주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분명 자녀를 사랑하죠. 분명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 열심히 해, 뭔가 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널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날 위한 거예요? 부모는 분명 자녀를 위한 진심으로,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 자녀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도 마찬가지죠. 효에 있어서 가장 유교 사상이겠지만 효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치는 덕목이 뭐냐면 양지입니다. 소고기 이 부위 양지가 아니고요. 양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살피어 암이라는 뜻입니다. 살펴서 안다는 뜻이에요. 양지. 부모의 뜻을 살펴서 아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 좋아하시라고 잘 드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좋은 거 막 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별로 잘 드시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거니까 드시라고 계속하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건 내 입장에서 뭔가 좋아 보이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살펴서 아는 것, 그대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 축복도 좋은데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다면 아들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만약에 고집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조삼모사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닌데 비슷한 느낌이 와서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집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면 그게 정말 다윗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었다,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뭔가를 대단한 걸 막 더 열심히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아니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와, 좋다, 잘했다. 어리석은 원숭이보다 나아야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분명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분들을 봐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목회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 에어컨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설치하고 점검하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20년도 더 된 에어컨이 있어요. 23년 됐어요, 에어컨이. 전에 쓰던 거를 떼다가 실내기랑 실외기를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설치해달라고 가서 봤는데 설치는 하죠, 하면. 근데 봤더니 23년이에요. 요 평수 정도 되는데 열 몇 평짜리 밖에 안 돼요. 해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20년이 넘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올 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목회를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그냥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가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제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이제 그만 가. 너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목숨 걸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죠. 지켜야죠. 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제 그만. 그런데도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2명, 3명 없을 때 열심히 처음 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 1명이 남든 아니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하나님이 그만하시라 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겠다라고 내가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최고의 그것이 최고의 경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과 경외함이 뛰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내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혹시라도 고집하고 있는 게 없는지.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묻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더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조삼모사. 지금 내 뜻대로 뭔가 잘 이루어졌고 막 섬긴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그 길을 잘 물으며 분별하며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